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창 끝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상징이 된 자유의 여신상,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건데요. 이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조각가 바르톨디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본래 미국에 이 동상을 만들어 줄 때 프랑스 정부가 400만 달러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르톨디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여러분 아마 가보시고 보셨을 그 자유의 여신상을 20년에 걸쳐서 이 조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 완성을 했는데 마지막에 어려움, 결정이 남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여신상의 얼굴을 누구를 모델로 할까, 이 고민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여인들을 추천을 막 했다 그래요. 그래서 20년간 이것을 조각하고 자기 전 재산을 들였는데 이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바르톨디가 자유의 여신상, 여러분 그 얼굴 기억나시죠? 그 얼굴을 모델을 누굴 삼았냐면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삼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유 여신상의 그 얼굴의 모습은 바로 바르톨디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 바르톨디 마음에 남았던 이유는 아마도 그가 삶을 살면서 어머니를 떠올리며 평소에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본보기를 어머니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바르톨디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그 사랑, 그 따뜻함, 본받아야 하는 이 부분을 나는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만큼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본보기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삶에 가장 큰 감동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소에 그러한 삶을 사신 모습 때문에 우리는 잊지 않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바르톨디에게도 큰 본보기가 된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철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도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본보기만큼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좋은 본보기를 보이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나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이건 가장 어려운 일이고 본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가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앞에 선 사람이 얼마나 참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 함께 이 주일에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들이 먼저는 이 목사에게, 전하는 자에게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장 밑에 채소를 심었어요. 야채를 심었습니다. 근데 자꾸 옆집에 이 커다란 나무의 나뭇가지가 자기 담장 너머로 넘어와서 햇빛을 가리는 거예요. 햇빛을 잘 받아야 자기 채소가 잘 자라는데 이 나뭇가지 때문에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주인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가지를 좀 잘라 주십시오.
그러자 이 주인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가지의 이 가지를, 나무의 가지를 자르면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둘이 싸우다가 분쟁이 나서 재판장 앞에 가게 됐어요. 재판장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자기에게 하루의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재판장은 두 사람을 불러다가 나무 주인에게 가지를 잘라주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재판장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판결일 텐데 왜 하루를 지체하셨습니까? 그러자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 집에도 나무가 있는데 생각해 보니 내 집의 나무도 옆집의 가지가 뻗어나간 것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말미를 가지고 자신 집에 먼저 가서 그 옆집으로 간 나무 가지를 자르고 그리고 와서 잘라주어라라고 판결을 했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보이고 본보기를 보이려면 내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말은 많이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유튜브라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많은 이목을 휘감고 있는 이것을 통해 많이 말을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시대는 본보기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본받을 만한 대상, 존경만 받을 만한 대상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나는 지금 누구를 본보기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발자취를 밟고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떠오르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 시대는 본보기와 좋은 모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 4장에는 그 인물을 우리는 발견하는데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면은 이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할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고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 지난 주일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신 사명, 그 본질에서 멀어지고 점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기를 먹느니, 너희들이 야채를 먹어야 하느니,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앉아야 되느니 뒤에 앉아야 되느니, 이러한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진단하고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 신앙인들에게 바울은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권면의 말씀을 하며 강조하는 것. 너희들이 이제부터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나를 본받아 살아라.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창끝에 서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본보기로 끄트머리에 선 자들입니다. 끄트머리. 여러분, 끄트머리는 가장자리, 끝자리,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는 자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도들을, 주님의 종들을 끄트머리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이지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하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종들을 왜 그들을 위험한 끄트머리에 세우셨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의 자리로, 안전한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축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들을 먼 끄트머리로 본보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녀를 앞세우는 부모의 심정, 우리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 부모는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도들, 종들을 끄트머리에 세우신 것은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밖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끄트머리에 세우고 달리셨을 때 그 아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의 고난에 힘들고 짐에 무게에 힘겨워하여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 우리 앞에 펼쳐질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날들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채우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면서 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끄트머리에 섰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때문에 창끝에 섰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창끝을 생각을 하면 그 창 중에서 가장 뾰족하고 날카롭고 가장 좁고 가장 위태로운 곳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창끝이 좁고 날카롭고 길수록 그 창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찌를 수 있는 힘이 되지요. 대적하여 싸워서 찌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육신을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는 창끝은 비극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창끝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반대의 의미가 생겨요. 이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창끝이 됩니다. 날이 선 검과 같이 어둠을 대적하고 악과 싸우는 복음의 창끝이라면 이야기는 아주 달라지는 것이에요.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End of the Spear라는 이거 한 장 넘겨주시죠. 보시겠어요? 에콰도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5명의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저 사람이 에콰도르의 와오다니라는 부족입니다. 저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저 창끝으로
선교사 5명이죠. 이들이 20대에 이 에콰도르 이 원주민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피터 플레밍, 에드 맥컬리, 로저 유데리안, 이 5명을 실화를 영어로 만든 것입니다. 이 와우다니 부족은 아주 잔인합니다. 이 부족의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잡아서 죽이면 반드시 사지를 잘라야 된다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신뢰와 배반을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원주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나 5명의 이 선교사는 6년간 이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다니 이 부족을 위해 기도하고 3개월간 먹을 것과 약을 주면서 신뢰를 쌓았어요. 그리고 이들과 친구가 되어서 이제는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됐을 때 이들을 만나서 신뢰를 쌓은 줄 알았는데, 이들의 2번째 습성인 신뢰와 배반을 반복한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창끝으로 다 살해당하고 맙니다. 선교사는 죽으면서도 이 와우다니 부족 사람에게 자신을 창으로 찌르는 그에게 부아비아 우눔부아,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뒀다 그래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불필요한 죽음이었다라고 뉴스를 내보냅니다. 바보라고 알면서도 왜 죽으러 갔느냐고 손가락질 했다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아내와 자녀와 가족이 이들 뒤에 또 와우다니 부족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5명의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 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가 이 와우다니 부족에게 다시 들어가서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스티브 네이트의 고모, 그러니까 죽은 선교사의 누나죠. 누나 레이첼이 함께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20년이 지난 뒤에 이 부족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창끝에서 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찌르는 복음의 창끝이 그들의 영혼을 찌르자 그 시간이 20년이 필요했다. 90%의 폭력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살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원주민이 찾아와서 그 아들 스티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창으로 너희 선교사들을 죽일 때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창으로 찌를 때 왜 너희 아버지는 총으로 우리를 쏘지 않았는가? 그때 그 아들 스티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창끝을 겨누며 사지를 토막내 죽이는 습성을 가졌던 이 와우다니 부족 90% 이상 살인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그들을 야만족이라는 이름 대신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변화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창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기꺼이 그 창 앞에 서서, 그 끝에 서서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온갖 모욕과 박해와 세상의 더러움을 뒤집어 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찌꺼기가 되는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창끝에 선 자들은 오늘도 복음 때문에 모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같이 끝을
끄트머리로 밀려나가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그곳에서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지혜로우나 어린석은 체합니다. 강하지만 약한 척합니다. 모욕을 받지만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세상에 찌꺼기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하고 나를 건지려고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기꺼이 필요하다면 세상의 찌꺼기와 같이 사람들 앞에 밟히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인내하고 참고 창 끝에 서서 언제 내가 떨어지고 찔릴지 모르는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2025년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재직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창 끝에 선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날수록 그 창 끝은 녹슬고 무뎌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길은 이 창 끝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것이, 그 끝으로 더 모여 힘을 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 순간, 악을 대적하는 그 순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영혼과 심령이 있다면 한 번에 그 복음의 끝이, 창 끝이 깊숙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심령에 심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우리 재직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없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본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 안 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피눈물을 흘려줄 아버지는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려면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출산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5년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우리 재직들이 맨 앞에, 제가 서고 싶지 않지만 그 맨 앞에 서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낳지 않고서야 어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재직들의 헌신, 저를 비롯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게 충성한다라는 것,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이 충성, 이것이 바로 창 끝에 서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창 끝에 서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찌꺼기처럼 버림받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창 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의 찌꺼기가 될 때 비로소 그 순간 예수님이,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살고 나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창 끝에 설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 목사님이 변할 수 있을까? 언제 저 권사님이 변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창 끝에 서는 순간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변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창 끝에 서는 순간 우리 자녀들은 나를 본보기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창 끝에 서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창 끝에 계신 주님이 그 손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